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계속하여 지금 이렇게 드러내시고 고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법정과 같습니다. 4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죠. 바로 그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상이 빠짐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고소의 대상, 그 죄의 대상이 이스라엘의 지도층, 그 고위층을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제사장들아 그리고 왕족들아 라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제사장들과 왕족들은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와 사회의 지도층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스바는 이제 요단강 동편 그 길앗 라못 어떤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작은 한 지점인 동시에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다볼은 요단강 서편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게 어떻게 할까요? 이게 관통하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스바와 다볼 이야기하지만 북이스라엘 전체를 한 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땅은 그렇게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동시에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던 지역이 바로 이 두 지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어디가 우상 숭배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이 두 지역이 가장 심했다라고 합니다. 제사장들, 곧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 바로 그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타락한 겁니다. 왕족들, 왕이죠. 곧 그들은 왕으로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야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왕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한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왕족들이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들이 타락의 앞장서니 온 나라가 우상 숭배와 범죄로 덮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타락과 범죄는 더욱 무섭고 공동체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뜨려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의 결정과 행동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한다고 여겨졌던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왕족들, 여러분 제사장, 왕은 뭐예요? 여기에 선지자까지 더하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죠.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두 가지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직분을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과 왕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회, 윤리의 타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이해, 복음, 그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했죠.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제사장, 왕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온 백성이 우상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을 보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 높은 고관의 왕족들도 행하는데 우리도 괜찮지? 라고 그들도 범죄를 했을 것입니다. 사회 전체의 윤리 수준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얕아지고 복음이 흐려지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이 그들 안에서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 교훈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요즘에 더 크게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나중에 교회 지도자 되실 거잖아요. 그죠? 장로가 되실 거고 또 권사가 되실 거고 집사가 되실 거고 다 되실 겁니다. 또 모르죠. 이 중에서 또 목사가 또 정말 또 나올지. 예, 자고 있는 애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또 교회 지도자 될지 모릅니다. 지도자 다 될 거예요. 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봤던 그 오카는 목사님의 영화 있었죠. 1주년 우리가 개척하여 모인 지 1년 되는 날, 그날 정말 강의를 들을까, 집회를 할까, 사경회를 할까 하다가 그 영화를 본 겁니다. 한국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의 원인을 오카노 목사님은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에게서 찾습니다. 사실이 그러합니다.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그 성도들 누가 가르쳤습니까? 목사가 가르쳤죠. 결국 목사가 가르친 것이고 목사가 잘못 가르쳤으니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엊그제 저 동기 목사님이랑 밤에 잠깐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결론이 뭐였냐면 그래 우리가 잘못한 거야 이었어요. 우리가 똑바로 해야지. 성도들의 문제,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로 저도 한국교회 교역자입니다. 제가 미국 목사 아니잖아요. 한국 목사지. 한국교회 교역자들의 윤리와 도덕 수준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교역자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됩니다. 견뎌내야 되죠. 신학적인 오류와 무지는 더 이상 말을 하는 게 불필요할 정도입니다. 성경을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철학, 지식을 자랑하기 바쁘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일들 그리고 복음과 상관없는 메시지들을 전합니다. 윤리와 도덕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죠. 특히 최근에 들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범죄는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공권력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뻔하게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냥 활보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이런 뉴스들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쟤네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고 우리나 잘하자.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알아서 해라. 우리나 똑바로 하자. 남들 손가락질 하기 전에 너나 잘해라. 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까이 그리고 너무 심각한 수준에 와버렸습니다. 거짓과 사기, 음란과 폭력이 너무나 자주 너무나 가까이에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러한 범죄와 타락의 자리에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서 신자들 역시 바른 말씀의 양육을 받아 자란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목사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죄를 드러내거든요. 복음을 왜곡하면 죄가 감추어지고 죄가 감추어지면 무슨 말만 할까요? 복받아라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시각을 넓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기도할 때 꼭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죠. 한국교회의 고통과 문제들을 우리의 문제로 여기고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개척교회죠.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편교회라는 말을 하죠.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런데 보편교회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작은 교회, 우린 개척교회니까 나 큰 교회가 그런 건 알아서 할 거야. 우린 신경 쓰지 말자. 아유 저 나쁜 목사들. 우리 목사는 잘하나? 우리 목사만 살펴봐야지. 우리만 잘하자. 우리만 안정되면 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불러 모으신 모든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잘하고 있으니까 됐다라고 하기에는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 많이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잘해야겠죠. 일단 우리가 잘해. 저는 뭐 별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걱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걸 제가 알기에 예, 저 뭐 별로 걱정 없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득달같이 달려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간섭하셔야 합니다. 잔소리 하셔야 돼요. 지켜보셔야 됩니다. 매의 눈으로. 이수환 목사가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수환 목사 컴퓨터에 이상한 거 떠있진 않는가? 헌금은 제대로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일도 하셔야 돼요. 섬김의 일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 헌금은 어떻게 쓰이는지, 목사 일상은 어떤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지름길이고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 보고할 때, 재직회할 때, 재정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그 자료 꼼꼼히 보세요. 그거 강명주가 이틀씩 밤새서 만드는 겁니다. 제가 돈 관리 잘 합니까? 못하죠? 영수증도 엉망으로 주는데 그거 다 이틀, 3일씩 밤새 갖고 만들어 오는 겁니다.
그 여러분 꼼꼼히 보세요. 아, 우리 돈이, 우리 헌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교회를 보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호세아로 좀 돌아와 보죠. 제사장들과 왕족들의 범죄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죄의 열매들이 얼마나 달콤한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밀어내버린 것이죠. 여러분, 죄의 가장 큰 무서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워 하나님을 생각할 자리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죄가 더 즐겁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죄를 즐기는 것이 더욱더 기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죄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을 반복하여 제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전혀 관심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가진 가장 큰 위험입니다. 차라리 탕자처럼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복됩니다. 이게 훨씬 더 큰 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도자들의 범죄는 지도자들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심각한 범죄에 빠졌고 그 범죄에 취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범죄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행위가 뭘까요? 그들의 행위. 도대체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까요?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그들이 이렇게 교만해진 것일까요? 10절에 보면은 그 첫 번째 모습이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면은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이 그러한 자 같다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지도자들, 곧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이 경계표를 옮기는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계표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어떤 표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각 지파별로, 각 가족별로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누어진 땅의 소유를 나타나기 위해 쓰인 것이 바로 이 경계표입니다. 옛날에는 지계표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므로 이 경계표가 가리키는 땅은 단순히 이 땅은 내 땅, 그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내 땅이 있듯이 앞으로 내가 천국에 가면 거기에도 뭐가 있다? 내가 거할 집이 있다라는 천국의 소망을 함께 보여주는 표시요 언약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이 땅 내 땅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천국에 가면 이 땅처럼 내 땅이 내 기업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땅을 보며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경계표를 임의로 옮긴 것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누구의 포도원을 뺏어요? 성경 퀴즈대회 한번 해야 되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버리죠. 나봇의 포도원이 비옥하니까 이 왕이 그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아합이 막 근심하고 잠을 못 자니까 이세벨이 온갖 술수를 써서 그 땅을 빼앗아 버리죠.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아합과 이세벨이 저주를 받아요. 열왕기상 21장 3절에 보면은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무슨 땅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이다. 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남의 땅을 빼앗아 자신의 소유로 삼는 도둑질, 악행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나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실제로 주신 땅, 하나님의 언약을 빼앗은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도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부정하고 무시한 죄를 범한 것이죠. 이중의 죄를 범한 겁니다. 사람의 재산을 빼앗은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은혜도 전부 다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범죄의 모습이 11절과 13절에 나옵니다. 11절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기를 좋아했다. 13절에는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닫고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그런데 에브라임은 어디로 갔어요?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야 할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 이스라엘의 상처를 꿰매고 이스라엘의 상처를 고쳐주고 넘어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명령 따르기보다는 사람의 따른 명령을 따르기를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그들이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왕, 그것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왕을 쫓아갔어요. 아수르의 왕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의 상처를 치료해 줬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치지도 낫게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명예와 인기를 더 사랑하고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살리심과 회복하심의 은혜 역시 기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망하고 핍박당하고 압제당하고 상처는 하나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복이 아닌데 그걸 복이라고 쫓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더 기가 막힌 짓을 저지릅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장 6절에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여호와를 찾아옵니다. 양과 소는 제사에 바치는 제물이에요. 그냥 한 사람이 한 마리씩만 가져오면 됩니다. 심지어 가난하여서 양과 소를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은 뭘 가져와도 돼요? 비둘기를 가져와도 되고 심지어 비둘기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뭘 가져와도 됩니까? 곡식가루를 가져와도 됐어요. 뭘 가져오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지도자들은 그것을 떼로 몰고 와요. 양떼와 소떼를 끌고 옵니다. 철저히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저 많은 재물, 살찐 재물을 가져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 가장 무서운 고난과 고통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심판의 말씀, 그리고 이 유기,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이 유기의 선언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끝나버렸다면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큰일이에요. 우리가.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그때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치시는 모든 시험과 고통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들을 치고 그들을 때려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기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만 가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백성들이 돌아올 곳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그 지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든 왕족이든 그냥 백성이든 엉뚱한 데 가서 말을 듣고 순종했든 엉뚱한 데 가서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든 그건 다 과거의 일이니까 다 덮어두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 너희가 돌아오는 그곳에 내가 있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요? 소떼 양떼는 끌고 오지만 여러분, 내 마음은 세상에 그냥 두고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떼 양떼 잔뜩 끌고 오지만 내 마음의 소원은 세상에 있고 내 마음의 기대도 세상에 있고 영광은 내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만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호세아는 반복하여 그 질문을 계속 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장의 약속이죠. 드러난 우리의 잘못으로 죄로 인하여 절망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오면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상한 우리의 심령, 찢어진 우리의 마음, 죄로 인하여 낙심하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 새 힘을 얻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